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왕이 되고자 자기 형제, 이복 형제 70명이나 살해하려고 아버지 그 악한 마음을 먹었던 아버지 이 아비멜렉을 봅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도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가니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의 지혜와 또 하나님 영안을 허락하셔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이 사람은 누구나 여룻바알의 아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아주 놀라운 걸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에게 얼마나 많은 아들이 있었느냐? 70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70명.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뭐죠? 70명 외에 한 명입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 보면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기드온과 첩 사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정말 한두 명의 아들도 아니고 정말 많은 아내를 거느렸고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기드온은 실질적으로 왕으로 등극은 안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중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대요. 무엇보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안하게 이끌었거든요. 그러면 기드온이 있을 때 미디안이 두려워서 올라오지 못했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위험 있고 담대하고 왕으로서의 그 권위가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으로 이끌었던 기드온의 집에 감사하지 않았대요. 기드온의 집을 망각하고 살았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강팍한 마음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 많은
정말 모래알과 같은 그 무리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기드온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기드온은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300명을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스라엘에 그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면 이 기드온의 집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몰라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평안,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우리를 이끌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냈는데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작 모세는 40일을 그들의 눈에서 없어졌는데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대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걸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신보가 얼마나 고약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하는데, 아비멜렉이 일어나자마자 무엇부터 하느냐, 자기 외가가 있는 세겜으로 가서 외가의 친척들을 만나서 선동하는 일이었어요.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당신들의 주인으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고륙인 나 하나를 섬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을 나가서 물어봐 주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라고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혈육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크게 이겨서 기드온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주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의 왕이 돼주고 당신의 집안이 대대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선포한 기드온인데 마치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위해서 찬탈전을 벌리는 것처럼 지금 아비멜렉이 꾀를 쓴 거예요. 뭔가 복잡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의 혈육이지 않습니까? 이 혈육이라는 그것을 들고 나와서 절대적으로 세겜을 유혹하고 나온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보면요, 이방 백성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 들어올 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옆에 두어둔 그 이방 민족들을 가시로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얘기했어요.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주변 나라에는 인간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 연방제로 나라가 형성되어 있어요. 왕이 없어요.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파에 이방 민족이 올라와서 쳐들어왔다 하면 이들은 갑자기 막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힘을 합쳐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 하나님의 기업인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협력하여서 나가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형제들의 위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가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왔어, 와서 도와줘 라고 얘기하면 이들이 나가 돕지를 않았어요. 이게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므낫세 반지파 바로 옆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사사들을 보내지 않아요? 기드온이 사사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올라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옆에 있으면 안 들리겠습니까? 나팔 불고 칼 들고 소리 지르고 사람 죽는 비명소리 막 이렇게 들릴 텐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외면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면서 트집을 걷느냐? 너희가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트집을 걸어요.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의 체면이 뭐냐? 라면서 기드온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이게 한 가지 예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을 지휘하고 통솔할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럼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릴 거야. 너희를 다스릴 거야 했던 이 기드온을 마치 비웃듯이 아비멜렉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왕을 간절히 원하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보다 당신들의 혈육인 내가 낫지 않겠냐 라면서 세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는 우리의 혈육이잖아. 그가 왕이 되면 우리를 더 돌봐줄 거야 라는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런 은근한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잃은 양을 아비멜렉에 내어줍니다. 그 돈으로 아비멜렉이 무엇을 합니까? 흥탕망탕 쓰고, 그리고 건달 불량배들을 고용해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그 친아들,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다 끌어내다가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한 자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이렇게 1명, 2명, 10명, 20명, 30명, 끊임없이 지금 죽이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이복 형들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렇게 아직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이전에 사사 시대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됩니다. 이 왕위는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스스로 혈연을 통해서 정치적인 그 이속으로 지금 바알브리 신전에서 우상숭배 신전에서 은 70냥을 가져다가 자기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그 왕위에 앉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까요? 아비멜렉의 잔인한 이 학살에서 한 사람이 빠집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느냐? 요담이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의 또 다른 이복 형이죠. 이 사람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한 명만 살아남습니다. 보니까 형들이 쫄래쫄래 다 잡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이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요담이 스스로 숨어서 이 환란으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 요담이 한 명이 살아있다고 한들 자기에게 맞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그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요담이 전해 듣습니다. 요담이 듣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에 베풀었던 그 은혜, 그리고 40년 동안 평안했던 그 나날들, 그런데 저 첩의 자식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형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담이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그림심산에 올라가서 우화를 가지고 비유로 예언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원래 그림신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림신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그림신산에 올라가서 요담이 지금 선포합니다. 자, 예하를 들은데 이런 예하를 들어요. 나무들이 하루는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게 또 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똑같은 말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어찌 그 나무들 위에 올라서서 내가 어찌 우쭐대겠습니까? 내가 우쭐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것을 다 사양했대요.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사양을 했대요. 자, 이 예화는 왜서 들었느냐? 70명의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출중한 사람이 없었는 줄 아느냐? 기드온의 아들 중에 출중한 사람이 없었는 줄 아느냐? 충분히 왕이 되어서 감람기름나무, 무화과, 포도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영향력 있는 아들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기에 그랬기에 우리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왕이 되려고 꿈도 안 꿨다. 라고 지금 요담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들 70명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미화해서 지금 너희들을 유혹하여서 너희 혈통인 나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너희에게 이득이 있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깨웠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넘어간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요담이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오브라에 있을 때 결코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러면서 요담은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기드온의 집안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기드온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드온의 그 아들 70명을 69명을 그 한 바위에서 쳐 죽일 수가 있느냐? 너희들의 그 잔인함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화에서 등장하는 가시나무를 얘기하고 있죠. 그 가시나무는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을 얘기하면서 아비멜렉에게 또 탐욕을 부린 그 세겜 사람들에게 탈취한 권력은 집권자들끼리의 분란을 자초해서 서로를 멸망시킬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의 그 불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것이야 라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한 겁니다. 야, 요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담이야말로 진짜 왕감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우화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신랄하게 비난한 겁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것들 하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 너희는 이제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서로가 망할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죠. 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악한 영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이 갑자기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쌓인 게 있는 거죠. 쌓인 게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왕위에 앉으니까 세겜 사람들을 그토록 잘 돌봐줄 줄 알았는데 봐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갑자기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나섭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할 때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까지 70을 꺼내주면서 정치 자금까지 되어준 세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아비멜렉을 그래 그럴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저런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이해하고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을 봐주지 않으니까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허락도 없이 독자적으로 약탈 행각을 벌이는데 아비멜렉이 아마 통행세를 받았었나 봐요. 이렇게 길세 있잖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길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요, 왕의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왕의대로가 있는데 이 왕의대로로 나가면 유럽으로 이렇게 무역단이 다니는 큰 실크로드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올라가려고 하면 무조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관통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스스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통행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몰래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아비멜렉이 오나 안 오나 보면서 통행세를 가로챈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줘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아비멜렉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깁니까? 라면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에벳의 아들 가얄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못된 일을 당했던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게 왜냐면 사건이 계속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얄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은 세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냐, 아니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가 그를 섬기냐? 차라리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그게 맞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 아비멜렉을 정면에서 반란하고 나선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세겜 사람의 입장에서 맞는 말이죠. 세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 본토인의 여인이고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반쪽짜리를 왜 섬기지? 하물의 후손을 섬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을 정통해서 지금 배반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 말을 아비멜렉의 충직한 장관 수볼이 듣고 아비멜렉에 전합니다. 아비멜렉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것들이 통행세도 몰래 도둑질하더니 이젠 대놓고 우리 아버지의 집을 들먹이면서 나를 대적하고 나와?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배은망덕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멜렉부터 시작됐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시 역으로 당하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세겜을 쳐들어갑니다. 자기 어머니의 성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학살을 행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다가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그곳에 다시는 생명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이 세겜 사람들이 보니까 아비멜렉이 잔인하기 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 망대에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엘블의 신전으로, 우상의 신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루로 다 들어가서 신전문을 꽁꽁 닫고 무서워서 그 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가보니까 아이고, 이 어리석은 것들 잘 됐네 하고 나가서 그 문을 가두고 사람 지키게 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옵니다. 나무를 해갖고 와서 그 신전에 가득 쌓는 거예요.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불을 지펴버립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을 다 삶아서 익혀서 죽여버립니다. 그 우상의 신전에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이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000명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다 익혀 죽였습니다. 요담의 예언처럼 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잔인함이 극악무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래도 화가 안 풀려요, 아비멜렉이.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은 또 뭐합니까? 혼비백산에 가서 도망가는데 그 사람들이 성 중에 있는 경관 망대, 세겜의 망대에 이렇게 피신해 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 망대로 막 올라가서 문을 닫고 꽁꽁 닫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런데 아비멜렉이 경험이 있잖아요. 또 거기다 나무를 쌓고 불 지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그 망대를 허물고 들어가는데 망대 위에서 보니까 사람이 한 여인이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여인이 그 망대에 아마 맷돌을 들고 갔었나 봐요. 이렇게
곡식을 갈아먹는 맷돌을 들고 올라가는데 그 맷돌이 보이니까 맷돌을 들고 망대 위에서 그냥 아비멜렉을 향해서 내려치는 거예요. 그 맷돌이 내려와서 아비멜렉이 정수리를 치면서 머리가 쪼개져서 두뇌가 쪼개져서 거기서 죽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죽어가는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 내가 죽어가면서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 체면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군인에게 나를 창으로 찌르라 해서 그 군인이 찌름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자, 여러분, 요담이 아비멜렉을 추대하는 세겜 사람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는데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비멜렉을 너희가 왕으로 추대할 때는 괜찮을 거야. 그렇지만 아비멜렉이 어떻게 다스리든지 너희가 그에게 순종하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가난함 속에서도 살겠지만 아비멜렉을 너희가 배반하는 순간 그는 잔인하게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예언했던 것이 여기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정말 요담이란 사람의 그 지혜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왕위에 안 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거라고 한 아버지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모두 겸손하게 있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의 몸에서 나온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권력과 탐욕과 명예를 위해서 지금 자기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겁니다.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건 자기 어머니 집안을 다 죽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민낯을 정확하게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방 족속과 혼인하지 말고 어떤 약속도 이방인과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할 것은 오직 그 땅에 우상을 없앨 것과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드온은 그 많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여인의 아마도 예뻤겠죠. 예뻤으니까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겠죠. 그 이방 여인과 또 이방 여인을 첩으로 삼으로 말미암아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낱낱이 이스라엘의 민낯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겠습니까? 몰라야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의지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거냐고 늘 묻습니다. 매주 설교의 그 끝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살 거냐고. 이 물음에 대답을 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고요. 성령을 영접해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있을 때 그때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건 바라보지만 하나님 우리 또한 거기에서 정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왜 임하였는지 오늘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비멜렉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기도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